네, 성전으로 향하는 사람이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번영을 했지만 원래 좀 그런 면이 많습니다. 너무 풍요롭고 그러면 잘 타락하거든요. 이때도 타락하는 시대였고 성전도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렸습니다. 그렇지만 성전 밖에는 불의와 또 폭력이 어, 비정함들이 가득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음란함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부유한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많이 타락한 시대였다. 그때 이사야가 무엇을 봤냐면 성전을 봤어요. 성전. 이사야가 환상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예루살렘,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무엇이었냐면 마지막 날의 2절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들이 머리 위에 우뚝 서고, 여기서 산들이라고 하면 올림푸스 산도 있고 다른 이방신들의 산도 있는데 여호와의 산이 우뚝 서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물밀듯이 몰려오는 그런 어떤 환상, 그런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오늘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사야서 2장 앞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까?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성전이 우뚝 서는 삶이다. 무슨 말씀인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에도 읽었듯이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 또 여기서는 시온산이라고 나오거든요. 시온산이 산들 머리 위에 우뚝 서고 거기서 율법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시온이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시온, 시오니즘도 있지만 원래 시온이라는 것은 지금도 유대 이스라엘을 가보면 예루살렘이 지금 수도가 된 거 아시죠? 트럼프 때문에 텔아비브에서 몇 년 전에 예루살렘이 수도가 됐어요. 그것도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 대단합니다. 유대인들의 힘이 대단한 것도 같고, 예루살렘이 원래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지금은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통곡의 벽밖에 없어요. 그 언덕이 원래는 요새 같은 곳입니다. 전쟁을 하면 이 높이 솟아 있어야 밑에서 올라온 군사들하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거든요. 그곳에 뭐가 세워졌냐면 요새가 세워졌고 그 안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시온은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 중심부다. 구원, 통치를 상징하는 곳이 뭐라고요? 시온이에요. 시온. 이 세상에 많은 생각들, 거친 풍파 중에 유일하게 거룩한 곳이에요. 그것이 시온산에 시온이란 뜻이고, 우리가 오늘 성전, 그곳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잘 못하냐면요, 이런 생각을 잘 못해요. 우리 이 세상에 중심이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리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어떤 종말 시점까지, 그렇죠? 이 지구의 역사도 그렇고 내 개인의 인생의 종말 시점까지 끌고 가는 꼭지점이 있다는 것 잘 생각 못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이 세상의 우주의 중심점이 뭘까요? 시온 성전이에요. 내 인생을 우리가 달려가는 그 최종점이 뭘까요? 결국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런 각도로 여러분 생각을 조정하셔야 돼요. 누구나
누구나 예외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다 시온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는 사람을 가리켜 방랑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본인이 방랑할지 몰라도 본인도 언젠가 하나님을 대면할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동물도 포함해서 누구나 꼭지점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시온성이에요.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필그램송이라고 하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 거룩한, 아직도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지었는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저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뭐 사업을 성공하건 실패하건 누구를 만나서 행복했건 또 행복하지 않았건 자식이 잘 되었건 잘 되지 못했건 내가 남들이 보기에 칭찬할 만한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살았건 그렇지 않건 다 한 곳으로 간데 거기가 어디라고요? 시온성으로 다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여기서 마지막 날에는 그 개인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이 지구의 끝 종말이 오는 때일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파이널 꼭지점이 여러분 그 시온성이라는 것. 내 인생도 지금 그리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우주도 결국은 그것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달려가지만 편하게 달려가지는 않아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는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그 반대쪽으로 땡기고자 하는 이 두 가지 중력이 있습니다. 두 진영이라 그래요. 두 깃발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깃발 한쪽은 그리스도가 대장되어서 사령관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깃발이 있고 시온성이죠. 반대로 인간의 불구대천 원수 루시퍼의 깃발, 사탄의 깃발. 루시퍼의 깃발이 또 내 뒤쪽에서 내 머리 뒤끝내기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두 진영이 있습니다. 중간 지대에 방황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뒤 끄집어 당겨도 하나님의 깃발 쪽으로 시온성을 향하고 중심으로 살고자 발버둥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영에 속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쪽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성전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다른 데 정신을 뺏기지 않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정신을 잘 뺏기거든요. 소위 시험 든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22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세상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베드로를 시험하게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뭐라고 여기 되어 있었나요? 밀가부르듯 한다 그랬어요. 밀가부르듯 하는 것은요, 쭉정이와 알곡을 구분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쭉정이, 내 속에 있는 쭉정이가 구분해낼 정도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테스트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성전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감격스러운 일도 있지만 시험도 많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내 자신의 영적인 어떤 실체라 그래야 되나요?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이 가까이 왔을 때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나로 화로다. 똑같은 자기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까 이게 더 드러나서 못 견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알게 되어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 만나면 좋아하기도 하지만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하는 것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큐티를 하면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믿습니까? 네. 거북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되는데 어떨 때는 스쳐 지나가지 않고 자꾸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그것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나와요. 며칠 있다. 그런 생각들이 부딪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북스러워요. 근데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갈등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갈등이 갑니까? 성전 도착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왜? 우리가 두 깃발 사이에 놓여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마지막 날 오늘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곳에 많은 백성들이 물밀듯 몰려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종말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가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드러날 때가 이르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는, 네, 여러분 나팔 소리가 온 사방에서 짱 하고 들릴 때를 유의하세요. 그때가 하나님의 오시는 때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나 다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내십니다. 기독교가 일부의 사람들만 믿는 그런 어떤 소수의, 정말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요. 자기를 드러내세요. 영광을. 깜짝 놀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또 마찬가지로 사탄의 공격도 노골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게 뭘 뜻하는지 다 알아볼 것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은 계셨구나. 그래서 이 두 진영이 쫙 갈라지는데, 표를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물밀듯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갈 거라고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사야가. 이사야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인정하니까, 그렇죠? 쫙 갈 거예요. 그것이 성도예요. 아멘. 그것이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목표가 있으면요, 힘들어도 보람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설교 말씀처럼 여러분 성전을 바라보며 여러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은 목표가 있는 삶이에요. 목표가 있는 삶은 힘들어도 보람됩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편해도 괴롭습니다. 뭐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자기 인생이 지금. 나이만 들어가지. 뭘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배는 부르고 등은 따스운데 무슨 목적을 해서 살아가야 될지 시간은 남고, 이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사실은. 내 인생의 의미도 모르겠고 뭘 위해서 헌신하고도 싶은데 목표를 못 찾으니까 이것을 방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방랑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여행을 가봐도 여러분 목적지가 있으면 걸어가도 힘들지 않은데 어디로 갈지 모르면요, 그냥 별로 걷지 않고 땀 안 나도 주저주저하고 하루 종일 괴롭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는 사람이 괴로운 것입니다. 힘들어도 내가 하는 일이 보람되고 의미 있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성전을 향하게 하면서
시험을 하면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요, 크리스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짜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외부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어려운 것은 외부 핍박이 아니라 형식만 남아있고 마음 없는 신앙생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데 하는 그거 사이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싸움은 달라요. 여러분, 생기도 하나도 없는 영적인 어떤 매너리즘,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하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싸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갈등입니다. 답이 뭐죠? 어떻게 그 문제 해결하죠? 여러분, 영적 매너리즘에 너무 그냥 풍요하고 형식적으로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정말 믿는 건지 나도 좀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답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편안할 때 다가오는 이런 고민들, 이럴 때는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는 위험이나 위기, 고통, 이거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간간이 끊일 듯하면 또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가, 우리를 깨어나게 하려고 하는 이유도 큰 것 같아요. 성전 중심의 삶은 어떤 면으로서는 영적인 기쁨이 샘솟습니다.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방황할 때 비해서 영적인 보람도 있고 영적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 같은 내면과 싸우는데, 사실은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유혹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나간 사람은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이것과 싸워야 돼요.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소외감과도 싸워야 돼요.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속에는 심리적인 어떤 세상과 성전, 심리적인 어떤 분열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전에서 배우는 희생, 사랑, 겸손, 양보, 이런 것들은, 믿음, 이런 것들은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본성하고 화합하기가 쉽지 않아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뭐죠? 경쟁, 욕심, 그렇죠? 권력, 쾌락, 이런 것을 강하게 원해요, 나는 사실. 그러니까 이 갈등 속에 있으면 세상 친구들 사이에 있다 보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합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뭐냐? 정상이에요. 아멘. 정상이에요. 우리는 속 시원하게 남들이 다 하는 욕을 하거나 자기 성질을 다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배워가고 하나님에게 빠져들었을 때, 때로는 다른 가족들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또는 하나님에게 너무 중독된 거 아니냐, 좀 이상해진 거 아니냐, 하나도 즐길 줄 모른다거나 이런 비난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다른 사람 다 하는 그런 지독한 재물 관리, 투자 관리, 편법, 영업상 필요한 어떤 인간관계, 이런 거 좀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업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려고 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불이익을 얻습니다. 확실하게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인간관계가, 네트워크가 약해지면 여러분 대가를 치러요. 제가 당해봐서 압니다. 제가. 말이 쉽지, 정말 하나님을, 성전을 바라보며 살고자 하는 성도는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이방인이에요. 잘 못 어울려요. 그래서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운명입니다. 운명. 요한복음 17장 14절, 나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이 미워하고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들이 내가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약에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럼 우리는 어디에 속하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면 주님께 속해 있지 않다면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합당할까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타협하고 살아가거나 중간지대 아니면 확실히 사단 쪽으로 가거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에게 속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나머지 남은 것은 중간에 있거나 사탄 쪽에 가거나 하는데 사탄 쪽으로 완전히 세상으로 갈 용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깃발로 들어가는 입구 주변에 까맣게 모여 있습니다. 잘 들어가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의 위치를 분명히 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려느냐.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들런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가 선택하라. 선택권을 주셨어요. 이런 선택은 한 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자주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어느 쪽을 택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말씀하세요. 알아요, 우리는. 말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어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알아요. 어느 길이 힘들지만 어느 길이 맞는 길인지 알아요. 그리고 나가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또 그런 사람들을 금방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또 비슷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끼리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이디오피아 네이시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연결시켰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누굴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뜻이 없으면 안 만나게 하시지만 준비가 되면 그런 사람들 자꾸 만나게 하세요. 바울은 바나바를 만났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을 다 만났죠. 디모데, 디도 같은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떠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정리됩니다. 시온을 향하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도 정리됩니다. 그러니까 두 깃발의 진영이 분명해집니다. 성전을 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두 쪽 진영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전혀 아니다. 두 깃발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군 백군 이렇게 싸우는 거라고 권투에 보면 양쪽 진영에 링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됐다라고 처음엔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그렇지 않다는 거를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이 세상은 원맨쇼라는 걸 깨달아요. 왕은 한 명이에요. 두 왕이 아니에요. 사탄은 엑스트라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 뒤에서 조정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내 내면이 두 개로 이렇게 당긴다는 거일 뿐이지 실제 왕은 역사의 주권은 한 분이시 한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저자가 있는데 저자가 어떤 드라마를 쓰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제작자가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통치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하나님의 지팡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영적으로 짚어질수록. 그래서 내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정말 두려워하고 바라볼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더 깊이 느끼시기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그래도 결국은 성전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 이 우주는 성전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올무에 걸리겠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3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율법이 3절 오늘 뒷부분에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하나님 한 분만이 두 거대 세력이 싸우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동무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무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동무대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믿느냐 아니냐. 믿느냐 아니냐예요. 학개서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여호와의 만군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삶과 죽음과 모든 것이 한 분에게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재판하십니다. 그래서 4절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분이 민족들 사이에서 재판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중재해 판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자기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민족이 민족에 대항해 칼을 들지 않으며 군사훈련도 다시 하지 않을 것이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아 와서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 하나님이 판결자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성도의 삶의 판결자는 누구시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판결자는 그 재판관 뜻도 되시고 통치자의 뜻도 됩니다. 샤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지이세요. 저지. 우리의 삶이 여러분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 긍정의 힘이 계속 솜쓸 수 있는, 낙심되는 상황이 계속 부딪혀와도 억울해도 내가 긍정적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이 샤파트, 하나님의 저지먼트,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살아있고 다 그분이 정산하실 것이고 판결을 하실 것이라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나온 말씀처럼 칼과 창 내려놓고
쟁기와 낫으로 평화의 도구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여러분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잃어버려지나요? 그럼 건강도 무너지는 거 아시죠?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면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면 건강도 결단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평안인데, 평안의 기초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잘하는 거요? 내가 잘못하는 게 더 많은데 실수하고?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요? 평화의 기초는요, 하나님의 공정한 통치예요. 위로가 그때 오는 거예요. 공정하게 결론이 난다라는 것.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느끼죠. 학교 폭력이 심하거나 그럴 때, 또는 무슨 영화에 보면, 드라마에 보면 배트맨이나 이런 히어로, 마동석 같은 사람이 나와서 나쁜 사람 두드려 패고 그러면 사이다 같은 시원함이 오잖아요, 여러분. 공정함이 들어갈 때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내가 살아갔는데 지금 거룩한 삶을, 그러한 하나님의 정확한 돌보심과, 지금은 아니라도 나를 아시고 판단을 하실 거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어떻게 긍정적으로 살아갑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강력한 재판관이, 사법부가 곧 만날 거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는데 누가 열심히 공부할 것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종점에 이걸 판단하는 재판관이 없는데 누가 마라톤을 열심히 뛰려 그러겠어요? 종점에 아무도 없는데 지켜보는 분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위로고 우리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저스트 멀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1986년도쯤에 실제 이야기예요. 미국의 알라바마주에 어떤 흑인이 어떤 백인 여성을 해쳤다는, 그릇된, 그러니까 증인이 나빠요. 백인이 그걸 거짓말로 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시골에는 인종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거의 90% 이상 똑같아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6년 동안 감옥에 살고 본인이 이제 사형당하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흑인 변호사가 결국은 증인을 설득해서 스토리가 참 기가 막힌 반전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서 마지막 재판에 풀려납니다. 풀려날 때 가족들이 오열을 합니다. 험상궂어 보이지만 전혀 죄가 없는 그 남자가 사형을 당하기 전에 누명을 쓰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서 얼싸안고 가족들이 다 울어요. 흑인 가족. 그때가 전 너무 감동이었어요. 여러분, 공의로운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은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풀리지 못하고 내면의 응어리가 쌓이면 인간은 심리적인, 신체적인 어떤 것이 파괴되어 간다고 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명치의 통증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그래서 불면증, 소화불량, 그리고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면이 변한대요. 억울한 게 계속 이렇게 살아오잖아요, 부당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내면이 변한대요. 어떻게 변하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바뀐답니다.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세상이 나한테 불공정했다, 이 프레임에 갇히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호의를 베풀고 어떤 행동을 해도 의심하기 시작하고, 어차피 세상은 다 썩었어, 저 사람들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러는 거야,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피해의식, 그리고 무기력증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장애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고를 크게 치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무너진대. 이런 사람은 하나님 관계까지 단절되고 하나님한테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선하심, 공의로우심 이걸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결정적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결국은 그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고 이것을 허락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여러분 억울함의 상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배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결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이 핵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욥이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온몸에 재산도 있고 자녀도 있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는 그런 비참한 상태, 아무도 친구도 없는 그 상태 욥이 뭘 발견했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늘에 계신 진짜 판결자, 내 억울함을 완벽히 변호해 줄 그분을, 성전에 계신 그분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시온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인생도 결국은 시온성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결자가 선하신 언덕 위에 공정한 판결자가 있다는 것, 나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억울했던 것 다 갚아주실 그분이 있다는 것을 믿고 평안을 잃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시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